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자,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각 목장마다 오늘 식사하시고 이제 공연 준비하실 텐데 기쁨으로 공연 준비하세요. 네, 이번 성탄절에는 매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한 명 이상 꼭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맛있는 점심도 같이 식당에서 먹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섬기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르심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생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지요. 이제는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잖아요. 좋은 사람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이기세요. 자, 어깨 좀 이렇게 펴고. 따뜻해서 그런가? 온풍기 꺼야 되나? 어디까지 했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바울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버린 거예요. 유대교를 버리고 공회원의 자격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맞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 주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 외에 어딜 가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 던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부터 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산 거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을 나눴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렀어요. 어떤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는 길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머리하고 붙어 있어야 돼.
머리 대신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몸과 붙어 있어야 돼.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몸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몸과 함께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또 몸된 교회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부르심을 나누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공통적인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목사님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뭐냐?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요, 이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것이 마르티스, 증인인데, 이것은 더 구체적인 뜻은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는 목적이 증인된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유, 목사님 부담스럽네요. 어떻게 사는 목적이 증인이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주님을 증거하는 건 몰라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목숨 걸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1장 8절 앞부분을 다시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인생은 증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그 감동이 날마다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다못해 친구에게 야,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주님 안 믿어서? 믿었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런데 곁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번 못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주님만 믿었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즉시 내 안에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성경 공부 마치고 밖에 나가서 그날부터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자라면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 죄송해요, 이거 에어컨 끄세요. 너무 더워.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어떤 증인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렀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의 증인이다. 다시 말해,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먹는 것, 내가 자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주님의 증인이다. 그때 우리 삶의 질서가 잡혀요.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다시 보세요.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 때만 임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의 성령의 능력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시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네. 왜 재판을 받나 봤더니 일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것을 두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불러놓고 자, 재판을 받습니다. 물었어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10절 12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았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재판장에서, 공회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감췄잖아요.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너 함구해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너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잖아요. 네.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아주 공격의 타겟 아니에요. 그런데 공회 앞에서, 그것도 재판장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목숨 걸고.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워가지.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는 목적 자체가 주님을 전하는 것. 자, 그러자 공회원들이 당황하죠. 왜? 사실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도 사실이고 또 고침받은 사람이 거기에 딱 하니 서 있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다 나가. 공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위협하자.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보내자. 다시 불러요. 야,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쳐서는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마 위협했을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절 20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야, 내가 니들 말 듣겠어? 하나님 말 듣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증인이야. 내 사는 목적이 증인이야.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루도 수천 명씩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선포하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점검해야 돼요. 나도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주님 증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증인 정말 싫어,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 없죠. 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지난 주 중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도 잘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도록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잘 전하고 싶으신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부르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어느덧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우리 삶에서 성령의 권능이 떠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이 사라져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다윗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던 다윗이 어느 순간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반드시 다윗이 가야 돼요. 거기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다윗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근데 지금 다윗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나? 낮잠 자고 있어요. 부하들은 열심히 왕 없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궁전 안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간음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고 내 욕심과 정욕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며 삽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증거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증거하며 삽니까? 무엇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삶은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잊어버린 인생은 그의 삶에 권능이 사라진다.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지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부르심대로 안 사니까.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제일 기쁘세요?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통장에 막 돈이 확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누가 이걸 누리겠어요? 부르심대로 사는 인생이죠. 네. 나 같은 것을 증인으로 부르셨어 주님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추악하고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주님을 증거해. 근데 주님은 나를 통해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일평생 1분 1초로 아껴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열심히는 사는데 권능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맛을 잃은 소금 되어 세상에 밟혀요. 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풍습과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낭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선택이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증인된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 무너져요. 오직 증인된 부르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개그맨 조혜련 씨의 간증을 봤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 종교 믿었던 분이거든요. 남묘 호랭케교라고 SGI라는, 대전에도 많이 있어요. SGI 보면. 근데 이 같은 개그맨이 이성미 씨의 아주 간절한 끈질긴 전도로 이분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때가 7, 8년 전입니다. 2015년, 16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 보니까 최근에 얼마나 왕성하게 주님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어느 날은 딸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엄마가 막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돈만 버니까. 그래서 공부를 막 전교 1등 하는 애가 학교도 막 자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방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저 내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엄마 같은 사람이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아들도 뭐 막 가족들도 지금. 네. 딸이 8명이라면서요? 7명? 딸 7명인데 지금 147만 빼고 다 지금 교회로 돌아왔대. 주님께 돌아왔대. 남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상한 종교를 믿었던 여인을 왜 이렇게 쓰실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5살에 세례 받았대요. 45살에 1월 첫 주일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쓰시는가? 몇 년 안 남았다 이거죠. 나를 쓰실 날이 하나님이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증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증인된 삶에 초점을 탁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에서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합니까? 잘나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을 탁 맞추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시길 원하세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초점 맞추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면서도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관계 속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게 쓰시겠어요. 물론 쉽지 않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해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씨가 땅에 딱 떨어질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4가지 땅이 나오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길가예요. 길가, 딱딱한 땅.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돌밭과 같아요. 땅이 얇아요. 네. 금방금방 믿음이 흔들려. 다 가시덤불이에요. 온갖 잡생각이 가득해서요,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이 고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 저 사람 길가구만. 아직 길가야. 아직 돌밭이네. 아직 가시덤불이야. 내가 옥토로 만들어야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참으세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네. 끝까지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아멘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증거하는 것, 세상의 것을 증거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합시다.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